오늘의 영상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 당신의 배우자, 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원수 같은 인연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 전해드립니다. 이 지독한 관계의 굴레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어 매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것일 겁니다. 김영수 씨의 지난 30년이 딱 그랬습니다. 영수 씨는 한때 중소기업에 잘 나가던 부장이었지만 3년 전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의 매출은 텅 빈 홀만큼이나 초라합니다. 밤 11시. 이제 겨우 하루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권위, 바닥난 통장 잔고. 영수 씨는 이 모든 실패가 집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섭니다. 집안은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동선까지 피하는 부부. 이것이 결혼 30년 차 김영수, 박정숙 씨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영수가 주방 식탁 앞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을 때 안방 문이 열리고 정숙이 마트 유니폼 차림으로 나옵니다. 피곤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정숙 씨는 지금 들어온 남편에게 무심하게 말을 건넵니다. 또 가게에서 시간만 때우다 온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물음이었죠. 영수 씨는 그 입 좀 다물 수 없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매일 밤 잔소리 타령이라니, 자신이 밥을 먹을 때 꼭 이래야겠냐는 푸념 속에는 피해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오히려 마른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치킨집 적자를 자신이 메우고 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자존심도 없는 당신이 밉다는 경멸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아내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비수로 찌르는 소리밖에 없다면서요. 당신의 그 경멸하는 눈빛 때문에 집에도 들어오기 싫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얼굴 보는 게 고통이라고, 무능력하고 무심한 당신 모습이 지긋지긋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영수, 거실 구석 책장에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숙에게 던집니다. 이혼 서류라고 희미하게 적힌 봉투였습니다. 영수 씨는 더는 못 살겠다며 이 서류에 도장 찍고 혼자가 되는 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당장 찍어줄 테니 이 집에서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잔인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의 정막을 깨트립니다. 영수 씨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수 씨는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마지막 희망 혹은 인생 상담 같은 절박한 단어들을 입력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과연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요?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 손을 뻗습니다. 전날 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뛰쳐나온 김영수 씨. 그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지독한 악연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인 청송암에서 평소 존경하던 대봉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 묵묵히 차를 내어주셨죠. 영수 씨는 스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하냐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영수 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영수 씨,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입니다. 스님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바로 지금 당신의 아내가 그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스님은 영수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는 박정숙 씨는 다름 아닌 먼 전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님의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영수 씨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상인이었고 정숙 씨는 영수 씨 집에서 일하던 가난하고 힘없는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정숙 씨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대했죠. 굶주린 그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는커녕 오히려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매질하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굶주림과 억울함 속에서 죽어가며 영수 씨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 원한의 씨앗이 수많은 생을 거쳐 지금의 두 사람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한 것이었죠. 영수 씨가 지금 아내에게 받는 비난과 경멸은 놀랍게도 과거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행동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를 향했던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깊은 죄책감과 연민이 차올랐죠. 스님은 이 만남이 벌이 아니며 이 지독한 업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이번 생에서도 똑같이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이 고통의 윤회는 다음 생까지 이어질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것은 더 차가운 냉기가 아니라 따뜻한 온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생에 당신이 준 상처와 모멸을 자비와 인내의 온기로 녹여내야만 한다고요. 영수 씨는 자신이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간절하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7일 동안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말고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전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을 떠다 바치고 어떤 짜증과 화를 내더라도 묵묵히 듣고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참여하고 헌신하며 7일을 보내야 한다고요. 영수 씨는 그 비현실적인 명령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결심했습니다. 영수 씨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사를 나섭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자, 김영수 씨의 업보 청산 7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원수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이 기상천외한 수행이 과연 그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은 고통과 시험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7일간의 업보 청산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모시라는 비현실적인 명령. 그가 짊어져야 할 내면의 무게는 전생의 빚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수행 1일차 새벽. 영수 씨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정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잠에서 깬 정숙 씨는 머리맡에 놓인 낯선 아침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며 꿍꿍이가 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에 독이라도 탄 것 아니냐는 모진 말을 던졌습니다. 영수 씨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 새벽에 이 고생을 했는데. 순간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쟁반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다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때 대봉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기회이니라. 이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이니라. 영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지만 영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들이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고작 하루의 시작인데 남은 6일을 버텨낼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일차, 3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영수 씨는 정숙 씨의 온갖 비난과 냉대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 짜다, 싱겁다 트집을 잡았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그대로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수 씨는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하나라는 원망과 저 여자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정숙 씨의 경멸이 가득한 무심한 시선은 영수 씨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 시선은 전생에 그가 정숙 씨에게 퍼부었던 오만함과 똑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눈에서 자신의 잔인했던 과거를 보았고 그 고통은 육체적인 노동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3일째 저녁이었습니다. 수행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수 씨는 문득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넣어둔 책장으로 향했죠. 서류가 든 봉투를 꺼냈을 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도저히 7일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환청처럼 스님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만약 영수 씨가 지금 포기한다면 이 악연은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니라. 서로 역할만 바뀐 채 똑같은 고통을 무한히 반복하게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그 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생에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죽음도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책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회와 헌신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수 씨는 원망 대신 인내를 택했습니다. 그의 고독하고 처절한 사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7일 수행은 험난했습니다.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음 생까지 이어질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3일차 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부엌에서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아내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모시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대야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정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 씨는 기겁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쳤냐며 발을 뒤로 뺐죠. 수십 년간 권위적이었던 남편이 자신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대야를 아내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전생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부유한 상인일 때 굶주린 하인의 맨발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잔인한 과거를요.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 발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십시오. 영수 씨는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내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상처 난 발, 굳은 살 박힌 발을 만지자 그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대야의 물속으로 떨어져 섞였습니다. 그 눈물은 아내를 향한 원망이 아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눈물이 대야 물에 떨어지는 것을 본 정숙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정숙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경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영수 씨의 참회의 눈물은 정숙 씨의 오랜 외로움과 한흔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가득 채웠던 살얼음 같은 공기는 조금은 녹아내린 듯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인정한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영수 씨에게 날카로운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영수 씨 또한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봉사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수 씨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가져다 놓자 침상에 앉아있던 정숙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말해보라. 영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영수 씨는 다른 대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현생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당신 탓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나의 무심함과 이기심 때문이었소. 영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숙 씨의 얼굴 위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맺혔던 슬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전생의 비밀이 아닌 현생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들을 얽맸던 업보의 실타래를 마침내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수십 년간 닫혀있던 박정숙 씨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7일간의 기적 같은 수행은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생의 업보뿐만 아니라 현생에서도 아내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정숙 씨는 시집 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얼마나 시렸는지,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눈길 한 번을 얼마나 바랐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는 대신 상대방의 아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고독을 보았고 가장 미운 원수가 사실은 가장 외로운 동반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와 정숙 씨는 함께 대봉 스님이 계신 청송암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의 절망과 분노에 가득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스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감사드렸죠. 이제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장하구나.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굴레를 벗어났느니라. 스님은 영수 씨를 괴롭혔던 것은 정숙 씨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던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어리석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스님은 모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인연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어둠을 비추고 그것을 빛으로 바꿀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바꾸십시오. 원망 대신 참회하고 미움 대신 자비를 베풀 때 지독한 악연은 비로소 더 없는 선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열쇠도 모든 행복의 열쇠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스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수 씨와 정숙 씨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치킨집의 매출이 갑자기 오르거나 아파트의 냉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영수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날카로운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하는 영수 씨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영수 씨는 정숙 씨의 마트 일에 대해 오늘 고생 많았소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연애가 아닌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업보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영수 씨는 마침내 참회의 눈물로 전생의 빚을 갚았고 정숙 씨는 사랑이 아닌 존중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따뜻한 천륜이 되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라.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김영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부처럼 관계 회복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삶의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과 마음에 더욱 깊은 공감을 전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